사사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통치는 3년 천하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악으로 일어선 자는 악으로 망하게 된다는 진리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부리실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파국적인 결말은 분노와 또 분열과 갈등을 통해서 결국 모두 함께 망하는 길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동안의 왕정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사사의 통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고 3일의 장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사사가 된 인물은 돌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사갈 지파 출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는 23년간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죽은 뒤에 에브라임 산지인 사밀이라는 곳에 장사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그의 이름의 뜻이 왜 벌레였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름과 삶이 또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선 사사들이나 아니면 성경의 다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사 돌라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고 충성스러웠던 아름다운 그런 삶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름이 벌레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수습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이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또 어떤 영적인 부흥과 각성의 운동을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 성경에 남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업적이 있었다면 분명 사사 돌라의 기록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발견되어졌을 것입니다. 한 인물의 이 공과를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런 어떤 성경의 기록상의 특징을 볼 때 한마디로 사사 돌라는 사사라는 중대한 사명을 맡았지만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사사로서 남긴 행적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벌레라는 이름의 뜻에서 느끼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다지 아름다운 삶이 아닌 그저 무의도식한 삶으로 아마 사사 돌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할 따름이라는 거죠. 역사에 이름이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역사가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돌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만약 그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때였다면 성경은 틀림없이 사사 돌라의 치적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의 업적에 대한 비판도 없지만 반대로 그의 공적을 기리는 말도 어디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다 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업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한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23년 동안 목회하다가 죽었다. 30년 동안 집사로 살다가 죽었다. 한 50년 동안 성도로 살다가 죽었다. 만약 우리에 대한 기록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보죠.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짧은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줄이 기록되더라도 로마서 16장 어느 한 구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5절을 이어보면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사가 나오는데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항들이 발견이 됩니다. 22년이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야일의 업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뜸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고 또 이 사사 야일은 30개의 성읍을 그가 관리하고 지배했고 소유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지배하고 소유했던 그 마을의 이름이 아봇 야일, 무슨 뜻이냐면 야일의 마을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기록이 역시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아들이 30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명을 망각하고 쾌락에 탐닉하면서 그의 여생을 보낸 결과가 아들이 몇 명이 되었죠? 70명이었습니다. 사사 돌라도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나귀는 귀족들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악간의 시비를 가려야 되는 이 재판관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사의 아들들이 나귀를 모두 타고 다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일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시장이나 대법원장의 아들이 30명인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에쿠스를 타고 다녔다는 거죠. 자, 그 지위에서 이런 일들이 보편적인 상식 속에서 가능한 일들일까요? 30개의 고을을 사사가 개인의 것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마을이 훗날까지 그의 이름을 붙인 마을로 존재했다는 것은 그가 사사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기드온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이 두 명의 사사들은 실망스럽게도 그다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인물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모두 개념 없는 사사들이었다는 거죠. 한 사사는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지냈고 한 사사는
아들을 30명을 두었는데 그들에게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게 하고 자신은 개인적으로 여러 마을을, 여러 집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부였으니 참으로 사사답지 않은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는 사실을 굳이 성경이 조목조목 질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 야일도 이렇다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이 가몬이라는 곳에 장사되었다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사가 다스릴 동안 총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이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로운 때라고 해서 다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도 전후 60년 동안 평안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나 이 사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성경은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유의해서 보면 두 사사의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수가 어떻게 됐죠?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섬기게 된 것이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바알과 아스타롯에다가 덧붙여서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의 신 이런 잡다한 우상들까지 다 더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각 부족들이 우상들에 의존하고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모든 부족들은 모두 각기의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당연히 부족과 부족들이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혹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족이 섬기는 신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부족과 공존의 길을 선택했고 그들의 도움을 빌어서 속히 가나안에 정착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과 가나안의 모든 문화와 신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자초했던 거죠. 잘못된 연합과 결합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서로를 불태워서 공멸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과의 동맹은 결국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까지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시 가나안의 주변국의 모든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서 두루두루 그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신들, 당장 그들에게서 풍요와 안정과 쾌락을
그들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겼고,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신이 우리에게 그러한 풍요와 번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어리석은 믿음이, 어리석은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살만해졌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교통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부족과 교역이 늘어나고 활동이 늘어나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 시돈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과 블레셋까지 이스라엘의 활동 범위가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왕래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이익관계를 맺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히 그들이 믿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과 물건만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신도, 그들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으로 유입돼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성해지고 모든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신앙도 굳게 지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이익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 유일 신관을 지킬 아무런 필요나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위에 거룩한 신정국가를 건설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가 관심이 아니라 어떤 길이 자신들에게 더 유익한 길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저울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의 신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결국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나라들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세상과 분명한 선을 그었어야 했습니다. 결국 넘어갈 수 없는 선, 회심한 성도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선을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선을 넘어서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중대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배도와 배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적인 우상 숭배를 보면서 무엇을 교훈받게 되는 것일까요? 신자는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순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성공을 꿈꾸는 것만이 신자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자초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은사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물질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불특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을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들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불특정한 다수의 성도들이 저마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열망입니다. 부자가 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날 개념 있는 부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가나안에서 속히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결한 백성, 거룩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 우상들을 난잡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우상의 공화국이 되어버린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성공을 하나님과 맞바꿔 버린 거죠. 악에 악을 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신자에게, 신자의 가정과 교회를 장악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어설픈 소통을 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결국 이머징 교회 같은 이런 타락한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반기독적인 행위가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그들 위에 부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하나님이 팔아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주변 열강들을 채찍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들은 잘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나라 가운데 두 나라, 블레셋과 암몬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길앗 아모리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18해 동안 학대를 했고,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 마찬가지로 그들을 쳐서 심히 고통스럽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이러한 학대와 고통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블레셋 신, 암몬 신들을 숭배했건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대가로 이 블레셋과 암몬에게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우상, 그 우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신과
보응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인 사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사람이 우상인 사람, 자녀가 우상이든 남편이 우상이든 아내가 우상이든 사람이 우상인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심으로 철저한 고독으로 보응하십니다. 성공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질주하느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가 이룬 성공을 무너뜨리고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외시키고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믿었던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형통함이나 윤택함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 곧바로 자기들의 어떤 삶이 윤택해지고 이제 고생은 그만, 이제는 행복한 날들이 시작될 거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를 거부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서 보다 빨리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농사를 짓는 법을 배워서 빠르게 그들과 교류하고 교통을 하면 더 많은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신앙보다는 실리를 더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방법만 중요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도 때에 따라서는 중요하고 하나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서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변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보아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왔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 고립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좀 우직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입니다. 신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고질적인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고 좀 더 빠르고 쉬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한 뜻을 세우지 않고는. 성경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극심한 고통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처절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고통은 가벼운 깨달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한순간 그렇게 가볍게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속히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깊은 고난, 정말 감당하기 힘겨운 고난이라야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고난 속에서 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견디기 힘든 고난이 계속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죄를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깨달음은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들은 똑같이 그들의 죄를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어떤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죄도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죄는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지만 동일하게 반복되는 회개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진정한 회개라고 인정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했어도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결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게서, 아모리에게서, 암몬에게서, 블레셋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과 아모리 사람들에게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때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블레셋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사사 삼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드보라를 통해서 시돈 사람인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 또 기드온을 통해서 마온 사람, 즉 미디안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는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때마다 내가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를 건져주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지난 과거의 역사를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매번 너희의 부르짖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여서 너희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 고질적인 죄악에서 도무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처럼 변화될 줄 모르느냐 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과거의 은혜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고 너희들의 의지는 왜 그렇게 연약하기만 하냐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고 계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면서 우리가 겸손해진 것 같기도 하다가도 다시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평안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열렬했던 마음이 금방 식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다시 옛날로 빠르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지켜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이 좀 편해지고 원하는 것을 이제 얻게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 받은 은혜들을 간직하면서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건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곧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묶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연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어쩌고 저쩌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인가요? 예수께서 3번이나 다시 오셨을 때 여전히 졸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민망해 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래 알아 베드로야 안다 야고보 요한아 알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너희가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통 속에서 건져주면 또다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반복적인 죄악의 사슬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우상숭배의 죄 문제를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히 다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어서 그 피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은혜를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죄와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무색해 하며 살아도 좋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자비롭게 용서하셨던 예수께서 그러나 그녀에게 뭐라고 한 말씀 하셨죠?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가도 또 그런 죄 지을 수 있어. 괜찮아. 그때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보다 단호하고 죄를 극렬히 혐오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격렬하게 몸부림치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진력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들과 더불어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그것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가 못내 아쉬워서 계속 이렇게 촌지를 받으면 수입이 짭짤하게 들어오는데 나는 이제 안 받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너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죄로부터 돌아서기가 못내 아쉬워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와 달콤한 동침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간과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이 반복되는 죄와 가식적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뭐뭐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죄악이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고질적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핏빛 절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참된 죄사함의 기쁨이 아무에게나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과 습관적인 회개로 일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럼 성경을 다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통회하고 그 통회에 담겨진 그 진정성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쉬운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고질적인 죄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결코 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의 성분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이, 하나님 그냥 드리니까, 그 드린 거니까 받아주세요. 어찌됐든 간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은 것, 정직하지 않은 것 절대로 받지 않는 분이에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좋다고 그걸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식적인 회개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나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해달라고 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 지금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고질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한국 교회는 이 시점까지 와 있잖아요. 진리를 떠나고 올바른 신조와 교리를 버리고 유사일에 그 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아주 기괴한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근심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까지 엄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흔히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두 남녀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비극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배반하고 다른 이성을 상대로 음행을 저지르는 간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대상이 됐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간음을 저지른 자의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목격했다고 치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에 이 칼로 베인 것보다 더 큰 아픔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고질적인 죄에 날마다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듭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너희 우상들에게나 가서 빌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기도가 거절되었고 이제껏 들을 수 없었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들으면서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심함을 깨달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모든 처분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처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절하셔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 많던 우상들을 하나씩 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 도구하던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회개의 기도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형벌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가 회개의 기도지, 하나님 빨리 이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잘 되게 해달라, 그거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태도예요. 다윗 왕이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해 오너라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노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질러진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7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 왕이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가게 될 일이고, 마지막 하나는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는 이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기근과 대적에게 쫓기는 형벌 대신 이스라엘을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를 선택하죠. 그러자 단 하루 만에 온역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까 하루 만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재앙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다시 재앙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하신 징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벌을 내리셨지만 단 하루 만에 7만 명의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 그리고 3일의 온역을 하루로 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변명이나 핑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분이 있다면 이제는 블레셋도 암몬도 바알과 아스타롯도 아니고 이제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죄에서 반드시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우상을 제하였듯이 우리를 고질적인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까지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자 결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가 믿는 우상에게나 가서 빌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면서 우상을 버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는 죄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벌거벗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희생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죄 아래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지옥을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형벌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미어지셨습니다. 죄 아래서 신음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도저히 이것을 묵과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긍휼의 마음이 그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 높이 달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물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버리게 하심으로 죄 아래 신음하고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 든 부들부들 떨리는 그 매를 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죄를 참여하고 모든 벌을 달게 받고자 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가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통회하는 눈물을 들여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어찌 내치시겠냔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곡한 탄원에 우리의 모든 죄는 흰 눈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감격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죄 용서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죄, 그것이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참여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킬 때, 그 죄를 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인자하심이 다시 여러분들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깨달아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맨발로 달려나오시는 그런 분이 또한 아가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 속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죄인의 진실된 회개 앞에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진실된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향해 내어미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오늘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질적인 죄로부터 그 굵은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이 신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